예, 예, 나왔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예, 네, 나왔습니다. 그, 그, 인간부다와 신예수 정성민 교수님 책을 보면 거기에 제9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무신론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무신론을 세 개로 나눕니다. 소극적 무신론, 비판적 무신론, 주체적 무신론, 그렇게 나누는데, 소극적 무신론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은 존재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인데 붓다도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 무신론인데 이 세상에 악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는 것을 볼 때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비판적 무신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한 무신론은 주체적 무신론인데 신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붓다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이 부재한다, 신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신이 없는 것에서 출발해서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서 인간이 대신 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가 원래 시작한 그 불교가 바로 주체적 무신론이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을 아예 배제하고 인간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예,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주체적 무신론인데 그게 바로 붓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브라만교와 힌두교와 불교 이 세 가지를 비교하고 하면서 붓다는 브라만교와 힌두교에서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아리안족이 인도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바르나 제도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르나라는 것은 이제 그 피부 색깔을 의미하는데 아리안족들은 백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카스트 제도의 모체가 됐습니다. 바르나 제도가. 카스트 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개로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하층민인 불가촉천민, 달리트, 언타처블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붓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해당하는 왕이나 귀족에 해당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에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를 보면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제 이 삼각형으로 나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나중에는 불가촉 저민 달리트가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거부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붓다가 종교개혁을 한 5가지 이유를 보면 힌두교는 미신적인 기복신앙이다. 그 다음에 힌두교의 그 다신교적인 신앙을 부인하고 또 힌두교의 유아론, 아트만이라 하는데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는 그 아트만이 참나, 영혼이 없어지지 않은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다. 힌두교. 그런데 붓다는 그런 것은 없다. 유아론을 거부하고 무아론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 힌두교는 숙명론적 윤회설을 믿었습니다. 힌두교 윤회설은 일단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아있는 그 아트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윤회한다. 윤회 주체를 하면서 이 계급에 따라서 윤회를 상당히 나누고 그러지만 붓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차별 없이 태어나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생에 있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이 지위를 윤회 관점에서 보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선업을 많이 쌓아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차별되게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불교권에 이제 선교사들이 갈 때 5가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이제 어느 책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것들을 선교사들이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중요한 불교 교리를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반야심경의 핵심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불교 전체를 우리가 경전이 너무 많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그 반야심경 내용을 핵심을 이해하면 그래도 불교의 핵심 중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들은 대부분 대승불교 배경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교에 갔을 때 특별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의 그 차이점. 그 다음에는 선교지 가면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원래 불교와는 많이 동떨어진 그 민속적인 포크 부디즘,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포함된 각 나라별로 전혀 다른 그러한 것들을 이런 순서로 이해를 해야 제대로 불교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면 그 불교권의 일반적인 환경을 이해하는데 예, 그 다음 보면 세계 종교 및 불교 현황을 보면 요 이제 무슬림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힌두인 있고 불교인 있고 퍼센트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불교인들 중에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대승불교는 반이 넘고 그다음에 테라바다 상자부 불교는 노란글로 되어 있는데 한 40% 정도. 그다음에 그 티베트 불교 바지라야나에서 티베트 불교는 한 6%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그 다른 관점에서 상자부 대승 티베트 불교 전체를 보면 가장 붉은색은 이게 바로 상자부 불교. 그다음에 노란색은 중국, 한국, 일본, 뭐 대만 이렇게 해서 홍콩 다 이렇게 중화권 대승불교. 그다음에는 몽고, 티베트 이런 데는 바로 티베트 불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그 뭐 퍼센트별로 또 이렇게 봤는데 맨 비슷합니다. 태국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뭐 이런 데는 뭐 불교 퍼센트가 굉장히 높지만 한국, 중국 이런 데는 불교 퍼센트가 좀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선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태국 선교사로 간다고 할 경우에 태국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전체 그리고 또 이 동남아시아를 할 때는 11개국인데요. 하나 더 파워포인트를 넘겨보면 그 11개국 이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요 5개 나라가 있지만 도서 아일랜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는 6개로 꼽습니다.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이스트 티모르, 브루나이, 필리핀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사가 어느 나라의 동남아시아에 갈 때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울러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높이 있을 때 이 대륙이 보이듯이 이제 내려오면 올수록 조금씩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태국 선교사는 이 11개 국가 전체 경향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태국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에서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동남아시아 일반적인 환경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는
어, 인도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인도 차이나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대륙 동남아시 인도 차이나 하는데 예, 인디아하고 차이나의 영향 그리고 또한 아랍 상인들이 교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아랍의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럽의 영향이 있습니다. 태국을 제외하고는 다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유럽의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의 그 종족들을 보면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대륙 동남아에는 한 47개의 종족, 그 다음에 6개국 도서 동남아, 아일랜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보면 49개. 그러니까 대륙 동남아의 큰 종족이 한 50종족, 도서 동남아에 한 50종족에서 100여 개의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불교의 나라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타종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나라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대부분의 이슬람인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대륙 동남아 지도를 보면 어, 태국이 코끼리 모양으로 코끼리 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심장 부분이죠. 그 미얀마가 있고 그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제일 오른쪽에 그 베트남은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유교 영향도 많고 조상 숭배가 많고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륙 동남아시아 통계를 보면 제가 통계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CIA 월드 팩트 북이라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영토, 면적, 인구, 주요 민족, 종교 이렇게 있습니다. 버마족, 주종족. 기독교가 버마 같은 경우에 미얀마 같은 경우에 6% 이래 나오는데 버마족이 믿지 않습니다. 시안족이나 뭐 카렌족이나 다른 종족, 까친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종교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교류가 있고 경전이 있고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하죠. 그러니까 무너뜨리기 힘듭니다. 불교가 아닌 다른 소수 종족이 예수를 많이 믿는 그런 거죠. 태국은 타이족이 한 97%, 예, 중국인 10% 합해서 그렇습니다. 라오스는 한 50%가 라오 종족, 라오족. 캄보디아는 거의 97%가 khmer죠. 베트남 주종족은 비해적은 낀족 85%인데 그 종교를 보면 미얀마는 한 87%가 불교, 태국은 94%, 라오스는 64%, 캄보디아는 97%, 베트남은 불교가 한 7, 8%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유교나 조상 숭배나 그 프랑스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카톨릭도 상당히 있죠. 예,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을 볼 때 라오스와 캄보디아와 베트남 이런 데는 전쟁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미얀마는 좀 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이 많이 지나가고 특별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그 로마 카톨릭의 어떤 영향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특성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인도 차이나 반도 5개 불교 국가를 보면 그 주종적은 보호마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다른 4개 국가와는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불교도 다른 나라들처럼 상자부 불교가 아니고 대승불교. 다른 4개 나라보다는 불교 색채가 좀 훨씬 덜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의 뭐 사원이나 승려들을 보면 예, 한 8만 개 정도의 사원이 있고 승려들이 한 70만이 넘는 예, 그러한 이러한 이 종교 집단이 한 2억 5천만 정도의 인구들을 떠받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불교의 핵심 교리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삼보라든지 사성제라든지 팔정도라든지 여기 핵심이 다 영어로 다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삼보는 이 세 가지 보물이라는 겁니다. 불법성이라 하는데, 예, 불은 그 바로 밑에 더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삼보가 세 가지 보물, 예, 세 가지 보물인데 불보, 법보, 승보입니다. 불보는 창시자 붓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같은 경우에는 깨달은 자, 예, 불이 된 사람, 붓다가 된 사람. 그다음에 법은 붓다가 가르친 내용. 예, 기독교로 말하면 불에 해당하는 삼위 하나님. 법은 성경. 승보는 그 풀타임 사역자들의 이 단체, 승려들의 무리. 예, 기독교로 말하면 한 뭐 총회나 노회 정도 되겠죠. 요 세 가지가 바로 삼보라고 그렇게 세 가지 보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 불교에 대한 내용은 4대 부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불교를 형성하고 있는 네 가지 중요한 그룹이 있습니다. 남자 중에 집을 나가서 한 사람들을 비굴 하고 여성 출가자 집을 나와서 풀타임 사역자들을 아직 들 것을 비군이라 합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 집에 있으면서 불교인을 우바세, 그리고 집에 있는 여성 불교인을 우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네 가지를 4대 부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삼귀 하는데, 예, 넘어가면 됩니다. 그 세 가지에 귀한다. 아까 불법성, 예, 아까 삼보 세 가지 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예, 요게 바로 요게 삼귀, 이제 의지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는 불교의 모든 행사는 삼귀로 시작하고 사홍서원으로 마치는데요. 예, 그 사홍서원의 내용을 다음에 보면 하여튼 중생의 수가 한없이 많지만 모두를 교회에서 생사해탈의 열반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담이 없는 번뇌를 반드시 끊어서 생사를 벗어나겠습니다. 한량 없는 법문을 남김없이 배워서 마치겠다. 그리고 위 없는, 위 없다는 것은 가장 최상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다. 위 없던 최상의 불도를 마침내 이루겠다. 이런 맹세를 하면서 이제 그 모임들을 마치곤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불교의 출발점은 고입니다. 고. 고를 이제 두카라 합니다. 두카. 두카 하는데 이제 불교 산스크리트 발리어로 비슷하게 이렇게 두카라고 하는데요. 두는 나쁘다는 뜻이고 카는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그 마차가 있습니다. 이제 마차 축과 마차의 그 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차를 두 개의 바퀴를 연결하는 그 축이 바퀴의 홈과 잘 맞을 때 잘 굴러가죠. 그걸 수카랍니다. 수카. 예. 그런데 그 반대, 이 축과 바퀴가 맞지 않아서 삐그덕거리면서 잘 굴러가지 않은 상태. 그 나쁜 바퀴축을 가진 바퀴축 구멍을 가진 뜻이라는 그런 거 두카. 여기에서 바로 고라는 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레를 보면 바퀴축과 바퀴가 잘 맞아서 부드럽게 굴러가면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걸 쑥하랍니다. 근데 이게 잘 맞지 않아서 바퀴축은 이 연결하는 바퀴축은 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바퀴의 홈은 둥글게 됐으면은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죠. 그 툭하. 불편하다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고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안수정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 언덕 위에 있는 나무와
우물 속에 있는 등나무라는 뜻인데요. 붓다가 꼬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이라는 사람에게 비유로 설명하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행인이 길을 가는데 코끼리가 뒤에서 막 따라오는 겁니다. 코끼리는 상당히 빠릅니다. 덩치가 커도. 그런데 막 들판에 불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따라오고 불은 났는데 헐레벌떡 발견한 것이 나무 뿌리를 발견했고 나무 뿌리를 타고 내려가는 그 우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물을 발견했는데 양 사방에 보니까 독사들이 동서남북으로 물려고 기다리고 있고 제일 밑에는 큰 동룡이 입을 벌리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보니까 나무 뿌리를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는데 마침 그 위에 벌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벌꿀이 서너 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행인은 어리석게도 위에 떨어지는 그 꿀을 맛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나무 뿌리를 놔버렸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수정등도가 의미하는 것들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고난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오욕에 빠져서 죽음이고 다쳐올 것도 잊어버리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 고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중생들이 있다. 예. 이제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고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붓다가 예화로 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사법인, 어떤 데는 또 사법인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책상이라는 것도 시간이 10년, 20년, 100년 가면 다 허물어진다는 거죠. 예,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재범모화라는 것은 만물에는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내가 없다. 실아 혹은 진아가 없다. 예.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는 그 영혼이라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진정한 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불교의 출발을 보면 이게 이야기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진실로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곳에 내 마음이 뺏기고 집착하는 거기에서 고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이. 예, 그러니까 이 해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일반적정 니르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니르바나 하는데 니르바나. 이거는 뭐냐면은 니르는 끄다. 예, 끄다. 예. 혹은 끄지다. 바나는 불인데 불을 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일반이라는 언어의 그 언어는 번뇌의 불을 끈다는 겁니다. 예. 희노애락, 애호욕, 근심, 걱정 다 사라진 평온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일반에 이른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조차도 진정한 나가 없고 세상에 그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거기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 상태가 바로 열반에 이르는 겁니다. 그 어떠한 상황을 보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번뇌의 불을 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가 있습니다. 사성제. 네 가지 고귀한 진리. Four Noble Truth. 이제 고성제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에 네 가지 고난이 있고 혹은 네 가지 고난에 더해서 플러스 네 개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원수와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는 괴로움, 오온, 인간의 그 다섯 가지 이 요소로 된 이 오온의 집착이 생기는 이러한 괴로움 때문에 예, 이 여덟 가지 괴로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집은 뭐냐 하면은
다음에 또 집재는 뭐냐면은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 뭔가? 그것은 바로 반려로는 딴하라는데 태국어도 딴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욕망, 갈애, 산스크리트도 들스나라는데 욕망이 비극의 원인이라는. 예. 고는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한데 집은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욕망이라는 입착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세 번째 그것을 어떻게 소멸을 할 수 있는가? 고난을 소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열반의 이름으로서 번뇌의 불을 끔으로 이룰 수 있다. 열반의 이름 된다. 그러면 도대체 열반의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가? 구체적인 그 길은 뭔가? 그 도성제입니다. 그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팔정도를 그림을 그려보면 영어로 보면은 이제 바르게 보고 이렇게 이제 이 항해사들이 배를 이렇게 운전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를 더 명하면 팔정도 보면은 정견 올바로 보고 정사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행동하고 정명 이게 뭐 직업과도 관계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인간이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을 조심하고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불교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넣으면 불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판단은 완전하다.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간의 이성을 그 강조한 것이 계몽주의지 않습니까? 17,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계몽주의 원조는 부다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계몽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다는 계몽주의 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다. 뭐 원죄 같은 것은 없다. 인간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 해도 그 도움이 필요 없다. 노 땡큐 할 수 있다. 바로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인간을 배치해 놓은 그게 바로 원래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간은 5가지 구성 요소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색수상행식에서 하나의 물질적인 요소,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체는 흙, 물, 바람, 혹은 불, 뭐 이런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수상행식, 뭐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인간을 5가지 구성 요소로 불교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뭐 육근 5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안이 비설신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눈은 물질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는 색성 향미 촉법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는 냄새를 맡고 향, 혀로는 이 맛을 보고 몸으로는 접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어 가지고 불교는 아주 분석적입니다. 아주 분석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전부 다 나누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요. 12연기설이 있습니다. 붓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연기입니다. 연기는 인연생계의 주말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인 인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존재하는 것은 서로 의지해서 관련되어서 일어나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음 현상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한자로는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혹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것이 없어진다. 예,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 3장, 출애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들의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는.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있게 한 그 존재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예. 무슨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 개념이 불교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론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이 연기설입니다. 그 연기설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요. 그 이제 연구를 해보면 처음에는 뭐 몇 가지 8가지 연기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무명이 되고 무지. 예. 인간이 무지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있고 뭐 이렇게 쭉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늙음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걸 순관역관해서 이 12가지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기 때 세상 만물을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근데 불교가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있었던 물질 혹은 처음에 어떤 인간이 어떻게 있었냐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지가 이렇게 사실처럼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럴듯하게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붓다의 제자 중에 말룽기아 붓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자어로는 만동자라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스승인 붓다에게 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 세계는 이 공간적으로 볼 때 영원한가? 별을 지나고 거기에 한계가 있는가? 시간적으로 볼 때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인간이 죽고 나면 모든 끝나는가? 영혼과 육체는 하나인가 둘인가? 열애, 예, 열애라는 것은 완전히 그 해탈에 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 생에도 있는가 혹은 죽고 난 뒤에 생에도 이런 어떤 것을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붓다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도화살 비유라 합니다. 도화살 비유. 도화살 비유는 뭐냐면은 사냥을 갔는데 사냥꾼이 불스르게에서 활을 쐈는데 멧돼지를 쏘지 않고 사람을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독화살에 이제 독이 들어가서 죽게 되었는데 요 그림에 보면 어머니 찾아와가지고 독화살을 빼려고 하는데 이 화살을 맞은 사람이 잠깐만 이 화살을 쏜 사람은 군인인지 왕족인지 뭐 농부인지 누군지 알고 싶다. 그리고 이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화살촉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화살촉에 있는 독은 무슨 독이고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파물으면 그 독이 퍼져서 온몸에 퍼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붓다가 이 말lun기야 붓다 만동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생에 있어서 오감으로 느끼고 판별해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도가살 비유를 통해서 14무기, 예,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질문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은 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오간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붓다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없을 무자에 기록하기. 그리고 무기를 합니다. 무기. 예, 그런 데서는 예,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붓다가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것은 인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 그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불교가 원래 강조하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 바로 지금의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보면
신이라든지 영혼과 같이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형이상학적인 실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불교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신앙이 아니다. 아주 불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 너희들하고는 급이 달라.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는 데도 있다고 바보처럼 믿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믿지 않아.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는 신해의 종교다. 그래야겠네. 해석하는 것이다. 예. 우리는 신앙, 예,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건 자기들은 그런 쓰잘데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모든 걸 해석해서 진실을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업입니다. 업. 예, 업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행위, 조작. 한마디로 이제 업이라는 것은 선업과 악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생각으로, 몸으로, 입으로 이러한 행한 것들 중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그 선한 것은 선업, 악한 것은 악업. 내가 행한 것 모든 것들. 예. 그래서 결국은 불교는 그 신의 자리에 업이 있습니다. 업이. 업이. 예.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것을 하면은 선한 것으로 돌려받고 악한 것을 하면 악한 것으로 돌려받는다. 우리나라 옛날 소설에 보면 인과응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자연법칙처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제가 토미바퀴 그림을 찾아가 여기 해놨습니다. 이 옛날에는 밥 주는 시계 있지 않습니까? 초침, 분침, 시침이 보면 이 토미바퀴 크기가 달라가지고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업사상은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파난다. 상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어, 이 하나 더 넘어가면요. 예, 예, 그 하나 더 넘어갑시다. 10업설, 예, 10업설. 자, 업을 이제 이렇게 아주 또 세분하는데 몸으로 행하는 업이 신업입니다. 몸신자죠. 입으로 행하는 업이 구업입니다. 예, 입구자. 마음으로 행하는 업이 의업입니다. 예, 예, 신업에는 세 가지 있고 구업에는 네 가지. 뭐, 현은 하나인데 이렇게 뭐 두 가지 말 예, 하고 뭐 이런 어대. 그러니까 이제 의업은 마음으로 짓는 건 탐진치, 욕심되고 화내고 어리석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불교인들에게는 대승불교, 상자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자기들이 선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음 생에 윤회할 때 지금의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윤회. 그러니까 이 상한 업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걸 업력이란다. 업력. 업력에 의해서 다음 자기들이 이 갈 어떤 그 윤회에 있어서 태어날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불교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할 때는 결국은 이 업에 초점이 맞춰지고 볼 수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탐디, 다이디, 탐추와 다이추와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것으로 돌려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것으로 돌려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아침에 그 탁발승에게 그 공양을 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선업을 많이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선업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행위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불교인들을 전도한 데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업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어도 그 업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의 내세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논문 쓴 것 중에 하나는요. 그 다음에 보시면 복음주의 성취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이슬람권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하는 건데 어, 그 이슬람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랍니다. 이사. 예수님보다는 마호메트를 더 위대한 선지자로 봅니다. 위에 나온 선지자일수록 더 위대하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불교인들은 저 이슬람인들은요 보는데 물론 이슬람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름도 나오고 그 창시자 무하마드가 무슨 천사들에게 받은 계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은 어, 이 이슬람교도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이 금식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율법으로서 선언하는 것을 많이 이루어서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려고 하죠. 근데 이슬람 선교사들은 당신들 마음에서나 당신들 행위로 그렇게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벌써 당신들이 그 생각하는 그 마음에 전에 왔던 이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성취했다.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이사에게 나오면 당신들은 그 이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이제 이 불교에 이제 그렇게 적용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불교인들이 선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음 생애에 자기들이 좀 더 나은 그 존재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당신들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되나 사실 자기들은 죽을 때도 확신이 없어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고 또 윤회에 있어서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 그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원하는 그 업을 다 이룬 분이다. 해석을 이제 그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복음주의 성취 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윤회설을 보겠습니다. 불교의 윤회가 참 이게 이제 그 힌두교에서 온 겁니다. 힌두교 윤회하고 불교 윤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윤회는 바퀴가 돈다는 것이죠. 뭐에 따라서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바퀴가 도는 겁니다. 내가 몸으로 마음으로 은으로 신업 구업 의업으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이 모든 걸 행한 그러한 업들이 딱 뭉쳐져서 내가 죽는 순간에 그 업의 힘에 의해서 다음 윤회로 넘어간다. 네. 그래서 이것이 무한대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열반 이제 해탈은 붓다가 가르친 거하고는 다르. 붓다는 살아있을 때 마음속에 번뇌가 없는 것을 열반 혹은 해탈했다 그렇게 했지만 오늘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죽음 이후에 윤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해탈이 뭐냐 하면은 혹은 열반에 이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이 윤회인데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은 더 이상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예, 무사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유대 이런 상태는 뭐냐?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세계.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들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허황된 것들이 참 많죠. 예, 그 다음에요. 예, 유대 생사. 예,
그 윤회라는 바퀴에서 태어남과 죽음이 계속해서 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세의 현생이 규정되고 현세의 업에 의해서 죽고 난 뒤에 내생이 규정되고 이것이 무한히 반복한다 뭐 그런 것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요. 그런데 오늘날 불교도들을 보면 그 이 죽음 이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크게 무색계, 색계, 욕계. 욕계가 가장 낮고요.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넘어가지 않는데 욕계는 두 가지 욕심, 음욕과 식욕을 가진 어떤 생물이 사는 그러한 곳이고, 예, 그런 것들도 뭐 사악취, 인취, 욕천에서 나눕니다. 하나 더 넘겨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예, 계속 엔터를 치십시오. 예,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색계입니다. 색계. 식욕과 음욕과 탐욕을 벗어난 생물이 사는 곳. 예, 그다음에 가장 높은 데는 무색계. 욕망과 물질을 벗어난 수수한 정신세계. 자, 이 오늘날 불교에서는 이 죽고 난 뒤에 엔터를 계속 더 치십시오. 죽고 난 뒤에 33개의 이 내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부다는 그 도가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죽고 나는데 내세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날 불교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근데 윤회설 특징을 보면 어, 죽고 난 뒤의 생애가 늘 되풀이 된다. 예, 되풀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죽고 난 뒤에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기회가 있다. 우리의 복음은 죽고 난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이미 그 그것이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 영혼이 이쪽에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 있어서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죽어도 다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 다음에 윤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우재용 목사님 보내주시는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지옥은요 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다. 뭐로? 자기가 행한 업을 통해서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업 자체가 바로 지옥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조차도 불교에서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 죽음에도 세컨 찬스가 얼마든지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예, 이 바로 이 윤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그 지옥에 있는 존재를 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살들의 존재를 대승불교에서는 그 보디사트바 하는데 그 보살이라는 존재는 지옥으로 찾아가서 지옥에 있는 그 중생을 구제해서 구원해서 더 나은 세계로 옮겨주는 존재가 원래 보살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승불교 보살이라는 것은 마치 교회 집사 정도처럼 회색 몸빼 입고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서 등도 달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거 빌고 하면 그걸 보살이 하죠. 원래 보살이라는 의미는 불교의 원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높은 경지에 나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뿐 아니라 많은 중생들을 구원하고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보살이 가서 그들을 가르쳐서 이 지옥을 벗어나서 극락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게 유대 때문에 죽음 이후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찬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예 제가 이제 책에 37도품이라고 했는데 아주 이제 복잡한 것인데요. 인간의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법을 해야 되는가?
많은 수행법을 개발해 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했는데 거기 37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그 산세. 예. 이거 하나만 해도 뭐 엄청 많은 내용인데 아주 개략적으로 그렇게 제가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 육바라밀이 있는 대승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라밀 하는 건 파라미타라는 그 원어를 그 한자어로 음성 나는 대로 해서 바라밀이라고 했습니다. 6가지 바람입니다. 그 완성, 파라미터는 완성 혹은 피안에 저 다음 언덕에 이런 상태. 죽음 이후에 좋은 세계 그런 걸 하죠. 그래서 결국은 상자부 불교는 아까 사성제가 있고 그다음 팔정도가 있고 그렇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 해탈은 될 수 있지만 아직도 어리석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이 6가지 완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육바라밀을 보면요. 그 전에 대승불교는 자리타와 상구벌의 하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위로는 보살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는 겁니다. 불교의 지혜인 보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하화 중생, 고통받는 중생들을 교화한다. 예, 하면서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6가지 보면 첫째는 보시바라밀입니다. 하나 더 넘어가면 됩니다. 보시바라밀. 예, 보시바라밀은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는 것. 성경적으로 말하면 왼손에 있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것. 보시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법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붓다의 가르침인 법을 가르치, 예.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는 거, 법보시. 예, 보시. 예. 두 번째는 지게바람입니다. 이제는 일반 모든 신도들 지켜야 할 5개가 있습니다. 불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간음하지 뭐 이런 것들, 예,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예, 비구는 250 계명, 비구니, 예, 여자 성년은 350까지 계명, 예, 계율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인욕바람일,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예, 이 세상 끊임없이 참아야 하는 땅이다 해서 타바색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진바람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예, 항상 방탕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선정바람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선을 해서 반야바람이는 마지막 이 반야는 빤야라고 하는데 태국말로 빤야라고 하는데 그 불교의 지혜를 반야를 불교의 지혜를 깨달아서 이 6가지를 통해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예, 팔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겁니다. 대승불교가 육바라밀을 강조한 것은 붓다가 상자부 불교를 창시를 하면서 이야기한 사성도, 예, 4가지 거룩한 진리, 그리고 팔성도는 개인 구원으로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것은 충분하지만 일반 이 대중들을 깨우치고 구원해야 하는데 부족하다 해서 6가지를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반야신경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불교가 복잡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반야신경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반야경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요건 이제 260자로 적어놓은 반야신경인데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원래 반야신경에 나온 배경에 보면은 뭐 10만성 반야가 있고 2만 5천성 반야가 있고 8천성 반야가 있는데 한국에서 독성되고 있는 거는 삼장법사 이 현장이 번역한 반야신경 번역본이 한 6개가 있습니다.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번역되고 사용되는 것은 260자로 된 이 반야신경 현장법사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원래 풀 네임은요. 마하반야 바람이었습니다. 마하는 크다, 반야는 지혜, 큰 지혜, 예, 바람일다, 파라미타, 아까 완성 혹은 어, 다음 세계로 넘어가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야나가 지혜를 해야 하는데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것은 큰 지혜의 완성 혹은 큰 지혜의 그 심경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큰 지혜를 완성해서 그 핵심을 설한 경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예, 그 한자어로 마하반야 바라밀 다신경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라밀 다시 예, 뭐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영린 스님이라고 거기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 보면요. 아반야 바라밀다시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라밀다시 하면서 이제 그 목탁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예, 번역한 겁니다. 나면요. 마반야 바라밀다시 관자재 보살 행신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사리자 색불리공 공불리색 색지시공 공지색 쭉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책에 다 해석해 놨습니다. 예. 관자재 보살이 관세음보살 할 때 그 똑같은 겁니다. 반야 바람에 따라 깊이 수행할 때 인간의 5가지 우리가 색수상행식 있죠. 이거 이루어졌는데 그 5가지 모두가 실체 없음을 깨달았고 일체의 괴로움을 극복했다고 해서 예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 주문이 나와요. 예 지는 다음과 같다. 직설주알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걸 3번을 해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3번을 염소공만 해도 극락에 이른다 그래 가르쳐요. 예, 이건 이제 우리말로 한글 반야신경이 있어요. 예, 자 넘어갑니다. 예, 한글 관자 보면 관자재 보살의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황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걷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시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의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으니라. 예. 그러므로 예.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시도 없으며 안이 비설신 의도 없고 색상 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가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집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더라. 예,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람을 따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뀌는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람을 따라 의지함으로 지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바람을 따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예, 예, 벗어났다. 뭐 이렇게. 그래서 끝에 가서는 마지막 결론은 주문을 암송하는 아제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를 3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야신경을 가르치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는 예,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되어서 예, 다음 시간에 반야신경의 그 핵심에 포함된 그 3가지가 있습니다. 괴로움과 공과 반야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하려면 예, 반야신경의 가르침 예, 그 PPT 110번부터 다음 시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하고 예, 또 예,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불교를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혼자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좀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도 해주시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를 뭐 이제 잘 모르지만은, 어, 앞으로도 이제 1시간 더 넘었죠. 예, 그래도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오는 게, 저도 뭐 이제 불교가 원래 이제 하나의 그 종교가 아니고 이제 철학이다 하는 이런 정도로 이제 뭐 예,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그 어쨌든 그 철학적인 이제 그런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합리성, 이성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논리를 세워가지고 어떤 철학의 체계를 이제 세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서구의 그 철학자들도 그 이제 불교 쪽에 상당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서양 철학도 잘 모르고 하지만은 좀 그런 조금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아 이게 그 기독교가 좀 심플한 것 같으면서 진짜 이거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는 그런 그야말로 너무나 귀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뭐 종교면 종교고 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불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예, 나름대로. 맞습니다. 어, 예, 나도 그렇고 그 두 부대에서 쭉 하면서 그걸 체계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걸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런 데 감이 들거든요. 그 제 맞습니다.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저는 목사로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불교를 공부를 하면 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적나라하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성경에는 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 심리학적으로 또 연구하고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불교와 같이 이런 식이 아니니까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이제 파악하는데 중요한 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올바른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제 해법으로 내놓는 것 자체도 이제 언제나 이제 해답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사람들한테 조금 오래되겠노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운영하면 그 전도할 때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불교 신자한테는 이제 좀 더 이제 기독교하고 대비시켜가지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음, 그 예수를 믿는 거는 인간의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음,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혼이 거듭나는 예, 것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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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나면은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인간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 믿게 되는데 예, 그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믿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 예, 진야 신앙은. 예, 그런데 불교는 어, 이해하는 게 다예요. 믿는 게 없고 예, 예, 사실은.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나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교가 인간을 분석한 것이 깊이가 100m라면 기독교가 성경의 인간을 분석한 것은 그거는 불교하고 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십 킬로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인간의 고가 어디서 왔는가? 고는 부족함이고 불편함이고 행복하지 않은 것인데 결국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서 신에게 등을 돌리고 딴살림 차리고 독립했기 때문에 모든 불편함이 고난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성경 하나밖에 안 되고 불교는 경전만 해도 한 5천 정도 되지만은 그 많은 5천 종류의 경전을 다 뒤져봐도 인간의 근본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예, 거기서 출발이 돼.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고난이 온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내용은 아주 작지만 그 깊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예. 예. 우리 이 교수님 좀뭐
이야기할 게 있으면. 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불교인들에게 전도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뭘 상당히 체계를 갖춰놨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꽤 어렵겠구나.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 철옹성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를 세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디서 이거를 어, 좀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가운데 이제 그 사람들은 고의 문제에 집중을 하니까 그거를 초월한 어떤 에,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문제는 뭐 급한 거 없다. 그거는 뭐 무시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예, 그 문제를 좀 예, 이 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이게 업의 법칙이든 윤회의 법칙이든 그게 왜 존재하게 됐냐? 그냥 처음부터 존재하게 됐다라고만 설명해가는 안 되지 않느냐? 그 법칙을 만든 분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있을 수는 없고 그걸 만들었던 궁극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초월적인 불교에서 등한시한 초월적인 존재의 문제 이거를 좀 어, 들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제가 이제 아까 30몇 개의 그 넷에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맨 밑에 지옥이든 뭐 아수라든 맨 위에 어떤 뭐 도솔천이든 그거는 어떤 일시적으로 머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윤회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예, 그거 좀 맞습니다. 예, 그, 맞습니까? 예, 자기가 행한 그 업이 신업, 부업, 의업에 의해서 많은 업을 쌓으면 나쁜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넘어가고 완전히 해탈이나 열반에 이른 사람은 그 자체 33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대가 완전히 끝나서 아무도 없는 무의 존재로 돌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죠? 그런데 예,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3개 그곳에 일단 머무르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뭐 그게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시 윤회의 길로 가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유대라는 게 그 33천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 업이 다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33천개, 33개의 그 이 천으로 넘어가고 열반이나 해탈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33개 천의 로 넘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열방 가는 태어나면 사람은 그런데 예, 다시 윤회할 사람들 말이죠. 다시 윤회할 사람들. 윤회할 사람들은 그 33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어떤 이제 존재가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거죠. 다시 윤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 네. 아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접근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전략 부분에 지금 인도차이나 반도나 상자 불교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도법 중에 C2C라는 게 있습니다. Creation to Christ. 원래 불교의 창시자가 신은 없고 영혼은 없다. 무신론과 무아론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Creation to Christ.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전하는 게 있습니다. 저 책에도 나와 있고 나중에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사형리 가지고 하면 꽝이에요. 사형리는 하나님이 이미 존재한다는 유신론 사회, 미국과 영국, 유럽 이런데
이미 예수를 안 믿어도 신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데는 통해도 불교사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신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 어떻습니다. 쭉 나가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들의 어떤 그 벽을 깨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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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예, 예. 네, 우리 동 목사님은 뭐 질문 혹시 없습니까? 별로 질문할 게 없어요. 아니면 또 좀 강의 들으시고 좀 느낀 소감이나 이런 거라도 예, 뭐 딱히 없으면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태국의 박경락 선교사님 혹시 가능합니까? 지금 예, 예.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 선교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들립- 이제 예, 들립니까? 예, 이제 들리. 아, 예. 그 우리 손성호 선교사님 이제 태국의 선배님, 태국 선교사 선배님. 예. 저번에 2년 전에 한번 태국에 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예. 그때 선교사를 대상으로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이제 그때 강의도 하시고, 이제 또 불교의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또 강의도 하시고, 예, 그때 아무튼 잘 들었는데, 그 불교가 참 그 매력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불교인들한테 이 기독교 진리를 전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고,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오랫동안 불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 교리 자체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예, 왜냐면 이제 그 조금 전에 아까 그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불교는 인과관계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런 상황인데 기독교는 어떤 그런 걸 뛰어넘는 은혜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불교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불교권인 국가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통 그 현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이제 소수에 불과한 그런 입장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불교는 기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회 사상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기회가 계속 있는데, 기독교는 한 번밖에 없고, 한 번 죽으면 끝이고,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그런 이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불교인들한테는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종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태국인들이 이제 죽으면 뭐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했을 때 야, 이분들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어렵겠구나. 그 밑에까지 자기가 믿었던 그런 어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위에 세대가 다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분들 다 이제 지옥에 갔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 받아들인다는 게 참 너무 힘든 그런 이제 형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또 태국은 조금있으면 이제 이 기독교 이제 기독교 전파된 지 20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1%도 안 되는 그 뭐 정통 태국인들은 뭐 1%가 아니고 0.1%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불교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면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왜냐하니까 이제 불교 교리 자체가 전생에 이 사람은 뭐 좀 잘했기 때문에 현세에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좀 초라하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뭐 선교사가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불교인들이 다 계급 사회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좀 업신여기고 저 사람이 뭐 저런 상태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불교가 이제 인간의 어떤 불행 인간의 어떤 고통 그것이 어디서 그러니까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아까 반야심경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꾸 어, 이제 성녀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태국에서도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안 하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어떤 그 저번에 한번 원복에 대해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처음에 주셨던 그 복,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그 복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더 접근하는 게 이제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즘도. 그래서 이때까지 계속 뭐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주셨던 또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더 좋은 건지를 먼저 좀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요즘 태국에서 한 교단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바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건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어떤 얼마나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복된 삶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또 안녕하세요. 설명함으로써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너무 아, 그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어떤 그런 또 어떤 교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랫동안 그 불교의 어떤 교리에 오래 교육을 받고 또 학교에서도 뭐 교육받고 매주 이제 또 성녀들이 학교에 와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불교도들에게 그런 이제 불교가 주된 어떤 종교인 그런 나라에 이 복음이 정말 어떤 심어진다는 건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오늘도 들으면서 좀 많이 느끼고 또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간순간 좀 좌절하게 되는 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 앞에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그 1년 동안, 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해도 이 아이들에게 스며들기가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 오늘도 이야기 들으면서 불교가 참 어떤 아까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철학적으로 너무 좀 인간이 좀 배우면 확 혹하는 그런 좀 그런 좀 어떤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체계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예, 참 아무튼 그, 하여튼 뭐 태국에서 이게 그 불교가 이제 대다수인 그런 환경에서 사역한다는 자체가 참 힘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몇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좀 보람도 있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 우리가 박영선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어느 학자가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논문을 쓴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불교권에서 예수 믿은 케이스를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음, 꿈이라도 그건 저 이제 복음 전하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안식 갔다 오니까 완전 변했었는데 그 사람들 꿈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부부가 다. 완전 변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불치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세 번째는 물론 불치병에서 고침받아도 믿지 않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분명히 죽는다고 누워 있었는데 살아 일어났어요. 주의 종에서 기도했는데. 근데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가 살아 일어났어도 내가 지금까지 그 부처를 믿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냐고 그런 거 받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기보다 불교인인 자기보다 도덕적으로 더 선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옆에 있을 때 오랫동안 5년, 10년 지켜보고 드디어 나도 교회 가볼까 하는 그 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권에는 사실은 상자부 불교는 생활 불교로 찌든 상자부 불교권에는 대량 생산 불가능합니다. 1대1로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 병씩 한 병씩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아, 예, 미안합니다. 거기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더 나은 윤회가 된다고 하는 거는 현세적인 부귀를 주로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더 덕을 쌓은 선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건지 뭐 어느 쪽인가요? 손 교사님 좀 그래서 말씀해 이제 주시죠. 업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이 생에 많이 함으로써 죽고 난 뒤에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죠. 아니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부귀의 면에서 현세적인 부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간다는 건지 아니면은 도가 더 높아지고 성품이 더 착해지고 덕이 아닙니다. 예? 그, 저, 태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거 아니고요. 예. 더 부자로 태어나고, 더 좋은 이 왕으로 태어나고, 환경이 좋아지는 거 말하는군요. 환경이 좋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 예, 인격 알겠습니다. 성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세적인 그런 복 그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걸 예,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도 아까 이제 보승 교사님 뭐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초라하게 보이면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상당히 저 실제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거에 예. 하나의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는 거, 제자도가 뭔지 이걸 가르쳐 줘야 이제 예. 원래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참된 그런 거듭남도 경험하고 그렇게 되겠죠. 아까 박경덕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는 가운데 너무 초라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너 뭐 예수 믿는다 해도 그 급이 그밖에 안 되느냐 믿어봐도 소용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하는 가운데 한번 그 뚝뚝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 산발이 드르르 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하니까 하는 말이 그 사람 말이 그거예요. 부자는 사람을 10명, 20명 죽여도 아무리 나쁜 짓 많이 해도 돈 갖다 줘서 절 하나 지으면 그 음, 모든 잘못이 다 상쇄된대요. 그 말은 음, 뭐냐 하면 결국은 불교에서 업을 쌓아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 부자 되는 거라. 왕 되고 권력자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저 교수님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결국은 불교는 지금 현세에서 잘 돼야 된다. 그게 목표예요. 뭐 어떻게 성숙한 인격에 대해 그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은사도 있지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격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강조하고 예수님을 더 닮는 것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오랫동안 이제 평생을 맺는 거 그런 건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아서 큰 소리 치고 부잣집에 하고 하는 그게 바로 유대에 있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모순적인 그런 측면이 당당히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불교에서 이제 정진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목표가 되고 또 그런 게 된다 볼 수 있는데 불교는 오히려 이제 물질적인 어떤 번영, 세상적인 어떤 예. 권력을 가지는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고상한 그 작업이 그 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이제 수준이 낮은 그런 복을 이제 추구해가는 이런 것이니까 뭔가 앞뒤가 좀 이게 바뀐 이런 느낌이 들고 상당히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좀 모순되는 이런 면이 좀 느껴져요. 그러면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저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이제 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고,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고를 이야기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까? 같은 넓은 의미에서 그걸 다 포함합니까? 그 고가 온 이유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가 온다고 봅니다. 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악을 짓지 않고, 악업을 쌓지 않고, 선업을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신종론에 대해서 이제 책도 좀 읽고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신종론은 저의 하나의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이슈 가운데 하나거든요. 제가 이제 예, 신앙적으로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신종론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있고 신종론의 말은 라이프 지니스가 처음 이제 그 말을 이제 승인을 했다는데 이게 지금 뭐 딱 뭐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이런 그 이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고난과 악에 대한 이제 문제가 왜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다음에 전능하시고 그런데 악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트릴레마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갖다가 달리 이해를 해야 이제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그 나름대로 뭐 제가 이번에 이제 다음에 어, 박영식 교수 이제 세 차례 이제 강의하도록 제가 추천했거든요. 제가 그 신정론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야기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박 교수님이 쓴 이제 그 신종론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최근에 다 읽었는데 그게 상당한 좋은 하나의 그 해답을 이제 주기는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뭐또 다 해답을 얻었다 이렇게 하기는 이제 힘들죠. 그건 어려운 이제 문제인데 그 불교에서는 이제 그 아주 심플하게 어떤 악 때문에 이제 고가 생기고 사람들이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업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예, 어쨌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불교를 믿든 뭐 기독교를 믿든 뭐 무신론자들은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살면서 당하는 이제 고난과 어떤 악의 문제 이거는 뭐 도덕적 악도 있지만 자연적인 악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 불교에서는 뭐 그런까지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는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래 뜻하는 근사치에는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신정론하고 또 연결돼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레이스님은 이야기하실 게 없으신지 없으시면은 할 게 있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시고 또 기도하러 마쳐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그 불교 우리가 교회당 가듯이 그렇게 좀 생활하신 경험, 불교 그 설법도 듣고 스님들하고 실제 우리가 예배당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제가 그 네네, 치앙마이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네, 그 태국 대학생들은 그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대학의 그 불교 개혁파 중에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있는데 그 서클이 있어요. 서클 불교 학생회. 네, 불교 학생회가 그 명상을 중심으로 와프라타마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와프라타마카이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이 동시에 앉아서 불을 켜놓고 일렬로 맞추어서 모기장 안에서 10만 명이 명상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네, 거기에는 우상 숭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신비한 경험을 해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 그룹 학생들이
와프라 탐마가이에 찾아가서 수련회를 할 때 제가 같이 갔습니다. 스며서라고 이야기하지 네, 않고. 예, 같이 가서 네, 스님들이 설법을 할 때 학생들이 그 그룹 학생들이 이 방석을 깔고 앉아가지고 설법 듣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같이 식사하고. 자, 한국에서는 그래 안 해봤고 태국에서는 치앙마이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불교 학생회에 속한 데 따라가서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예, 네. 불교 핵심을 저는 알아야. 이제, 네네.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뭐 천주교 그 채플에 좀 가보고 싶듯이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 절에 가서 좀 설법도 듣고 실제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기독교를 경험하듯이 한번 그래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음 아니, 번 저도 강의할 때. 불교에서 우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네. 불교에서는, 절에서는 어떻게, 뭐, 그런 정기적인 어떤 그 법회라 합니까? 그런 게 어떻게 예, 진행되죠? 있습니다. 그걸 태국말로는 완프라라 하는데, 한자어로는 불일이 합니다. 불교할 때 불하고 일인데, 그 음력에 맞추어가지고, 한 달에 4번 절을 특별히 가요. 음, 불일이라고 해서. 주일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의 지고 뜨고 하는 거기에 의해서 태국 사람들은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한 달에 한 4번 정도. 그래서 그때 자기들이 특별히 더 절에 가고 아침에 공양하지 않은 사람들도 빨리 일어나서 공양하고 평소에 절에 못 간 사람도 절에 가고 그날은 더 활성화됐죠. 불교인들 생활이. 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길이라고 한 있습니다. 달에 4번 같으면, 한 달에 네 예, 번 같으면, 딱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네요. 그죠? 그렇죠, 4020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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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그거 있습니다. 예, 음, 그래, 양력하고는 절, 다릅니다. 음. 네, 절에 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해볼 때 예, 거기 좀 신뢰가 안 되겠습니까? 절도 안 일단은 하고.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네, 되었다면 그 네. 사람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영적으로 예, 강하면은 데미지를 입지 않지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저도 불교 예, 학생회하고 따라간 이유는 이들이 진짜로 추구하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 갔고, 그게 비디오 보여주는 거 책도 사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생각에는 불교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4월 초파일에 절에도 가보고, 절밥도 먹어보고, 스님들 그 본문도 들어보지만 불상 앞에 가서 우리 절은 안 하죠.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불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 깡이 생기지 않는가. 물론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래서 후기에서 너무 멋있다 해서 넘어가면 곤란해하지만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을 진정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지금 뭐 그런 들어보니까 의미에서 꼭 저는 전도한다기보다도 그 예, 예, 불교에 대해서 신뢰가 좀 안 더, 되는, 뭐 신뢰도 신뢰 안 높아야 네, 됩니다. 되겠지만, 신뢰 안 그거는 뭐 되겠습니까? 신뢰는 안 되겠죠. 그런데 아, 아마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직접 이제 알고 싶다. 경험하고 이제 예, 배우고 싶은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이제 생각을 절밥도 하고, 맛있고,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시간도 좀 돼서 우리 그래서가 한번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불교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다 알도록 그렇게 사는 동안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 주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